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본문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교회라는 모임을 들어와서 사는 저희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본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19절에 본문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로서 택함을 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가장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예배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깨어나주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받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예 시장에서 어떻게 경매를 당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노예 시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경매를 당하냐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경매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물건을 취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에 종살이로 끌려간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의 그렇게 고난과 역경 밑바닥을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가? 왜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였는데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 아니 뭐 이러다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으로 나오냐고요. 근데 요셉의 사람을 36장 37장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걸 3번이나 반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호의호식 산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들의 삶은 어떻게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총리 만들려고. 요셉에게 왜 형제들이 배신을 당하게 해요? 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도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살려내는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뭐가 왔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생명의 전달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목회자가 여기까지 쓰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살린 자로 쓰려고. 어마어마한 뭐 다른 사람 고난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외롭게 만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끄집어 올렸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되쓰기 위해서 이 고난의 늪을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은 묵묵히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유다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섬 산지의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거병이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보세요. 19절에 유다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써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골짜기의 거민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써보세요. 골짜기란 말은 분지입니다. 거민들이란 말은 주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섬 여행을 좋아하시죠? 저는 섬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떤 섬이에요? 제주도래. 아유, 나는 우리 고향 거문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동해바다에 홀로 외롭게 떠 있는 섬이 있죠. 뭡니까? 울릉도와 독도예요. 울릉도에 가면은 나리 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릉도는 어떻게 생겨난 섬인지 알죠?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이에요. 그렇죠? 근데 울릉도가 아주 숲이 울창한데 그 꼭대기에는요, 분지가 있어요. 그 분지 이름을 나리 분지라 그래요. 성경은 지금 골짜기라 그랬는데 골짜기라면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어떻게 삥 둘러서 가운데는 평지가 있고 소와 양과 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 거민들이 살아요. 높은 골짜기에. 그 거민들이 뭘 갖고 있다? 철병거. 써보세요. 철병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유다 족속들이 무서워합니까? 철병거는 철로 만든 병거가 있으면 19절에 보이죠. 왜 유다 지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유다 지파는 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의 거민을 쫓아낸다. 왜?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럼 키는 뭐예요? 철병거 때문에. 이놈의 철병거가 뭐길래 산지 거민들은 다 쫓아냈어요. 어디입니까? 18절에 보세요. 1장 18절에 시작.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의 그 경내를 취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용감했어요. 근데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좌절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는 써보세요. 철로 만든 마차예요. 철로 만든 전차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봤잖아요. 마차가 막 말들을 타고 마차를 막 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이 본문 1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철로 만든 전차 같은 이 병거가 골짜기 거민들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아연 질색을 한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철병거 같은 저렇게 위대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뭐가 생각나요? 이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겠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몇 절만 봅니까? 33절만 봅시다. 13장 33절.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죠. 민수기 13장 33절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는 정탐꾼들이 12명이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악평을 하기 시작.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3, 13절에 보세요. 뭘 보았다고?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대. 그리고는 자기를 뭐라고 비하시켜요? 나는 메뚜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갈렙은 막 가자 하잖아요. 왜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평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이 과정을 온통이 쌍둥이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거인들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세상의 그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그 멋진 무기를 보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용맹했던 유다가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로 전락시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써보세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써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써보세요. 보이는 현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따진다고? 현실 것을 따져요. 현실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것 갖고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에 연연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주제가 뭐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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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 현재의 삶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지. 그리고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 성 같은 여리성을 이중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현시에 거기만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되고 안 된다.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잃어버렸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잃어버리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님, 목회자가 문제죠.
왜? 지도자인 목회자를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 먹고 자라거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로 그런 삶에서 나는 뛰쳐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모든 여건에서 나를 휘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친구가 많고 뭘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 거기서 나는 빠져나온 왕따가 된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친구들도 그렇게 나를 비아냥거리고 완전히 들어갔던 전부 다 내 앞에다 무릎을 꿇잖아요. 네가 최고다. 네 인생 가장 잘다. 부럽다. 어떤 친구들은 이혼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시장도 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돼요. 그러나 엉망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망각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어떤 상태 구출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린 자들은 뭘 본다고?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망각해버린 자들은 뭘 본다고? 현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망각해버린 자들은 어떻게 뭘 본다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삶을 놓고 어떻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희미하고 작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을 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세상 똑똑한 사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가지고 일 안 해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19절 시작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 그럼 키는 뭐예요? 철병거예요. 세상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거민을 쫓아내는 거 이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걸 망각해 버리니까 현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좌절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 우리 같이 다 그렇게 행동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자는 누구란 겁니까?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어떻게 하고? 철병거가 아니라 철로 된 병거를 갖는 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용맹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렇게 용맹하더니 철병거라는 그걸 보고는 완전히 좌절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 이런 철병거를 보고 어떻습니까? 나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나를 좌절시키진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20절을 봅니다. 24.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20절을 보면은 앞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누구를? 안악의 세 아들들을 어떻게 동그라미 쳐봐요. 쫓아내었고. 지금 19절과 20절을 비교하면서 19절은 유다예요. 그러나 20절에는 한 개인입니다. 누굽니까? 갈렙.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이 19절에서는 유다라는 한 지파를 얘기하지만 20절에서는 한 개인입니다. 누구요? 갈렙.
이 말은 자기 성경 보세요. 유다 전체의 지파와 한 개인 믿음의 사람 갈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갈렙의 믿음이 유다 지파 전체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한 지파, 아니 전체 지파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보세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20절에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모세가 나왔어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헤브론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헤브론 땅을 구입해서 가족 묘지를 삼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묻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삭도 리브가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헤브론을 누가 회복시킨다? 갈렙. 그 갈렙 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 헤브론이 갈렙이 그걸 회복시키는데 아낙의 세 다종. 자, 아낙 써보세요. 아낙이란 말은 거민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20절은 유다 지파의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갈렙을 강조하는데 마치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조금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첫 번째 어떤 걸 줘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두 번째, 그가 밟은 땅을 그 후손에게 준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어진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두 번째는 자기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대. 믿음의 우리 부모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취하고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갖게 하신다. 그러면은 갈렙은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의문난 게 있어요. 갈렙은 이미 네가 밟은 곳은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정탐꾼 12명이 와서 10명은 다 부정으로 얘기할 때, 2명이 얘기할 때 갈렙이 막 올라가자. 그래, 맞다. 거기는 어떨게요? 막 그렇게 초롱성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밟은 땅 내가 다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얼마든지 쉬운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어디를 택한지 아세요? 헤브론을 택, 예루살렘을 택.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맨날 뭐 제가 설명하지만 평지 위에 약 7, 800m 고지에 있는 성이에요. 평지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고지가 있는데 이걸 탈환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 쉬운 땅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인들이 사는 어디 자손? 아낙 자손의 땅을, 헤브론 땅을 자기 땅으로 취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갈렙이라는 사람을 드렸어요. 갈렙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그나스 사람이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허다한 잡족 중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잖아요. 강계 이파서 도구 한감장 장자의 죽음 문설지에 발라주고 나니까 애굽 왕이 나가라 했을 때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 출애굽기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보고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이죠.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서 발항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몇 명? 60명임 벼랑이요. 자, 여기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여기서 집중할 거면 잡족입니다. 이 잡족이란 뜻은 성경에 혼합된 무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람셋의 애굽 땅에 살 때 그쪽 주위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어떻게 따라 나왔죠? 뭘 보고 따라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어머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네. 에?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자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여줄 때에 이웃들이 혹시 따라올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래.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에 잘 안 오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와서는 또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헛다한 잡족 중에 섞여 있는 그나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의 조상.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통 유대인이 아는 그 그나스 사람 이방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갈렙이 되어서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그나스 사람 갈렙 써보세요. 나는 영적인 갈렙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편이 된 자,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어려운 난간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갈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이죠. 뭘 봤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행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깡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지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우리 사모나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1장 21절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21절부터 사사기 36절까지는 21절부터 이제 지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냐면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은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는 30절에 가면은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31절에 아셀 지파가 나오고 33절에 납달리 지파, 34절에 마지막 단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 이 모든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정복 사업을 실패해요. 시작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 자, 언더라인 치세요. 여부스 사람을 뭐요? 동그라미 쫓아내지 못했어.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다시 한번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언제까지? 사사기를 기록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알죠? 이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는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버린 왕이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사무엘 하 5장 6절. 천천히요.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합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부수 사람. 지난번에도 한번 봤군요. 이 말씀을. 여부수 사람을 치려는. 그러면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 원주민이에요. 하셨죠? 예루살렘이 원주민이 주인이 누구냐면 여부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을 다른 사람을 다 지금 못 쫓아내. 베냐민 지파도 못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냐면 누가? 예, 맞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그 사람 누구죠? 여부수 사람.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 가로 묶어 보세요.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쫄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럼 여기서 지난주도 설교했죠. 네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너는 이리로 이가 어디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소경과 쫄뚝발. 내가 우리 여부수 사람들이 소경과 쫄뚝발이로 너를 이긴다. 왜? 철옹성이거든. 고지에 있거든. 근데 지난주까지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높은 고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뭘 통해서? 다윗이 야, 저 성에 살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반드시 물이 있어서 하니까 그 샘, 물이 흐르는 그 샘을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가. 아주 맑은 물이 예루살렘을 흘러요. 그런데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밑에.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시작.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자, 여기서는 수구로 올라. 수구가 뭐예요? 수로요. 수로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젖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수로가 있을 것이다.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거야. 그것을 찾으라고. 결국은 여러분 그 샘 이름이 기혼샘이에요. 예루살렘을 흐르는 물이. 지금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혼샘물을 찾아내어서 그 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이 성을 탈환했어요. 다시 본문의 사사기로 가볼까요? 결국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면 잠깐 물어보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몇 번째 지파죠? 몇 번째? 아니,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장로님 빼고. 자, 베냐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야곱? 확실해요? 진짜? 확실한가 봐요. 자, 베냐민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럼 11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 그럼 여러분 한번 자, 성경을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은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하루를 7년같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게? 라헬. 라헬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뿅 간 거야. 그래고 어떻게 했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돈이 한 푼 없으니까 자기 삼촌이 너 라헬을 사랑하냐? 네, 삼촌. 그러면은 화대값을 줘야 되는데 뭘로 줄 건데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임금, 무노동으로 맞아요? 7년을 번.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그 라헬이 그런데 불임이 걸린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놓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죽은 엄마의 심령을 한번 저는 묵상해 봤어요. 자녀를 놓다가 자신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놔놓고 죽어야 하는 그 엄마, 그 심령이 어떻겠냐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나와 있죠.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천천히요. 창세기 35장 16절 시작. 그들이 베벨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자, 거 보세요. 베벨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어떻게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선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누운 땅을 네게 주겠다. 그 베벨, 그 야곱이 베벨에 발행하여 에브랏이라는 말은 베들레헴이에요. 써보세요. 에브랏이라는 이 말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누구지게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드에서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한. 자,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16절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아기를 지금 통증을 납니다. 여기서 심히 신고하더니 이 말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더니. 누가? 라헬이. 뭐 때문에? 자녀를. 마치 여인이 아이를 놓을 때 엄청난 고통을 갖잖아요. 그 고통은 여인밖에 몰라요. 남자들은 모르죠. 그럼 여기서 더 나가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뭐가 나와요?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자, 18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그가 죽기에 임하여. 자, 언더라이면 그가 죽기. 그는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이제 그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음이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내가 짓습니다. 남편이 지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아담 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지으면 여자 아내가 다 지어요.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 묵상을 하면서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세상에. 베논의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아들을 낳고 죽은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엄마가 없이 자라는 아들은요, 슬픔. 아빠는 없다 해도 엄마가 있으면 그 아이는 삽니다. 근데 그 라헬은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베논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비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를 이름을 바꿔합니다. 어떻게 호적을 올려요? 베냐민으로 호적을 바꿔.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 뜻은 승리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가 엄마가 떠나서 슬픔의 아들이 됐지만은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승리의 아들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어떨게요? 그런 어떤 슬픔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태어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요? 영적인 베냐민, 승리의 아들. 정리할까요? 라헬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첫째, 여인은 교회입니다. 여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라헬이 죽고 베노민이 태어나듯이 예수가 죽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상고의 고통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허리에서 뭐요? 창을 찔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여인들이 애기 낳을 때 물과 피를 다 쏟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베냐민입니다. 베노민이 아니고 베냐민이 되어 승리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오른손을 짚게 되는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뭐가 잘 되니까는 좋아하고 안 되면 좌절되고 그러지도 마시고, 물론 그런 우리는 연약하니까 안 될 때마다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아니지 이게 아니지 하고 일어나야죠. 첫 번째,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에 첫째는 교회입니다. 라헬이 고통함으로 자녀를 탄생시키고, 두 번째,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죠? 신랑 누구?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럼 교회에 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 예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적인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한데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라헬은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추구했던 자예요. 다시 한번. 첫째는 라헬은 어떤 거다?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다?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던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세상에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뭐요? 우상을 그 라헬이 갖고 나옵니다. 뭐죠? 그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인형같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늘 인형 같은 걸 놔놓고는 거기에다가 막 비는 걸 받거나 복 달라고 세상적인 복. 그래서 삼촌 아버지들이 어쨌든 양이 막 소가 많잖아요. 그게 라헬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잘 살아야지 하고는 그 아버지의 그 신을 훔쳐 나왔던 우상을 선배했던 그 여인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아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럼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예? 요셉.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라헬은 어디에 묻힙니까? 첫 번째는 라헬은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무엇든지 마다하지 아니했던 여인이었다. 친정 아버지의 드라빈을 훔쳐 나와서 복을 강구했던 여인이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 믿음에서 바꿨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베냐민을 낳고 그는 상고래에 죽었다. 그리고 네 번째, 라헬은 어디에 묻히죠? 자, 그 본문 어디가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다시 보세요.
라헬은 어디에 묻혀요? 35장 19절 시작.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의 장자. 에브라시 다른 말은 뭐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 라헬이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 장사돼요? 베들레헴에서 죽고 베들레헴에서 창자돼요. 베들레헴하고 생각나는 건 누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떡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결국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라헬, 그는 심한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던 그를 그 아비가 승리의 아들로 바꿔놓듯이 오늘 우리가 슬픔의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더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